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내용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17절까지 함께 묵상하고 그 다음에 두 번만 더 하면 우리 에베소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쉬운 책은 아니었지만 그러셨죠? 그랬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첫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잘 달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의 막바지라는 것이 물씬 느껴지는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끝으로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이제 곧 끝날 것 같다 하는 설레임이 들게 되는 아주 기분 좋은 말입니다. 물론 이런 설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말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뭔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앞의 내용을 잘 정리해 주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겠지요. 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에베소서의 결론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전체 테마가 아주 잘 녹아 있고 또 그 테마 안에서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깨달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두 절을 보면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자,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뭘 요구하고 있냐면 강건해지는 것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요새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이제 무장하라는 뜻이죠. 이제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이제 칼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강건해져라라고 하는 말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냥 단순하게 이제 건강해라, 뭐 아프지 마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싸움과 전쟁을 앞둔 군인들에게 강해져라. 싸움에서 이겨라, 전쟁에서 승리해라, 강력한 힘을 가져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강해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실제로 물리적인 힘과 육체적인 힘을 기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14절 이하에 나오듯이 이제 진리라고 하는 허리띠를 띠고 또 의라고 하는 호심경, 호심경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방탄복이겠죠. 또 이제 믿음이라는 방패,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물리적인 전쟁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차원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안 던질래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과 같은데요. 아니 왜 갑자기 분위기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본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여러분 모두 다 기억하시겠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바로 지난주일까지 묵상한 에베소서 내용이 서로 복종하라 였어요.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아내들도 남편들도 서로 복종해야 하고 또 자녀들도 부모들도 서로 복종해야 하고 또 종들도 상전들도 모두 다 서로 복종하라 라고 하는 아주 훈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이 마당에 갑자기 이런 전쟁 분위기를 만드는 걸까요? 왜 갑자기 강해지라고 하고 무장하라고 하고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뭐 이렇게 우리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마귀와 싸운다는 거구나.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구나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반대되는 힘을 만났을 때 영적 전쟁으로 자주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방해를 받는 경우에 말이지요. 그러면 뭔가 굉장히 강력한 대적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뭔가 강력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자칫하면 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나를 지키기 위해 외부와 싸울 준비를 해야겠다. 스스로를 무장해야 하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만 딱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뭐 굳이 이상하진 않습니다. 물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책임들을 망각하고 자꾸 이제 악한 영으로 이제 책임 소재를 전가하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 본문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전체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면 전체 흐름과 주제를 생각해보면 좀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싸움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전체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의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제는 이 말씀이 전혀 낯설지 않으시죠? 너무 많이 보셨죠? 네. 이제 에베소서 시리즈가 다 끝나고 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뇌리에 잘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이 하나가 돼요.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의 기본적인 색깔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2장 21절, 22절. 이거 우리 주보에도 작년 주보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이제 구절인데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대요. 그렇게 지어가지고요. 네. 또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 잘 기억하기 위해 우리 성만찬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평안에 매는 기므로 라고 막 이랬더랬죠. 네. 네, 그리고 또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본 5장 17절 그리고 22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주의 뜻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무엇이 있었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요 구절들만 살펴보더라도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서로 복종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내부를 세워가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싸움과 전쟁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테마와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싸움과 전쟁의 정체는 바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1절에 나오는 마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으로서의 마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마귀가 우리를 자꾸 괴롭힌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마귀의 관계는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 되셔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말은 정면 승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골적인 공격이 아니라 교묘하게 비트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교회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서서히 어긋나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 오해 하나, 풀리지 않는 감정 하나, 또 서로를 향한 불신 하나로 말입니다. 단 한 가지 사실관계에다가 각자의 생각과 감정들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참는다 라고 하고 내가 참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긋나는 것 같진 않아 보이지만 자신의 판단은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사람과 싸웁니다. 특히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저 사람만 잘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물론 한 사람이 아닌가요? 여러 사람인가요? 네. 의견이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씨름은 무엇을 상대하는 거래요?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되게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적으로 보게 만드는 힘, 그걸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든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상징 언어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그런 것들에 휘둘리고 있는 나와의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싸움을 위해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고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대적하고 난 다음에 정복하기 위하여 혹은 이기기 위하여 아니면 상대를 눌러버리기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서기 위하여, 즉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버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힘을 과시하기 위한 아이템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 서기 위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보호 장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언어로 이 전신갑주를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요.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상의와 하의로 나눠져 있고 이러지 않으니까요. 이제 거적대기 같은 걸 이렇게 같이 상의 겉옷을 이렇게 입게 되겠죠. 거기에 허리띠를 두르는 겁니다. 그러면 나풀나풀거리는 겉옷을 잡아줘서 병사가 전쟁을 치를 때 거치적거림 없이 움직임을 수월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나쁜 의도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이해와 성격의 차이 때문에 사실이 아닌 추측들과 뒷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나빠서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그런 일들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찬다는 것은 그런 사실이 아닌 성급한 추측과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 위에만 거함으로써, 어떤 진리냐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하는 진리 위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심장과 몸통을 가려주는 이제 방탄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곧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바른 관계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은 관계가 아니라 바른 관계, 나와 너로서의 바른 관계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피하고 싶은 자리를 향해 걸어갈 용기, 갈등의 자리로 걸어갈 용기, 화해의 자리로 걸어갈 용기를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서로를 향한 불신의 화살을 막아주는 신뢰가 됩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한 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공격 무기, 사람을 베어버리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령의 검입니다. 이러한 전신갑주는 외부를 공격하기 위함도 아니고 상대를 눌러버리기 위한 힘도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로 서기 위한 무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신갑주가 왜 필요하다고요? 신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렵네. 저 사람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가 될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러한 마귀의 간궤에 휘둘리는 나 자신과 싸우기 위해 나 자신으로 하여금 진리를 취하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나 자신으로 하여금 바른 관계를 취하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 나 자신으로 하여금 평안의 복음, 그리고 믿음과 또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장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건해지는데, 이것은 10절에 아주 정확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위치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주 안에서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 이름이라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내내 주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강건해지는 자리는 다른 곳 아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거함 없이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됨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건해지는 방법, 우리가 강건해지는 길은 뭘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렸는데도 잘 네, 그 힘의 능력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힘의 능력이란 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이번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요. 에베소서 내내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능력이 있죠. 그렇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아픈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에베소서는 내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예수님 병을 고치셨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 그런 종류의 능력이 아니라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란 너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즉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강건해지는 방법, 우리가 진정으로 강건해지는 길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강건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또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더욱 강건해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신나게 힘을 휘두르는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인 양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지체들을 우리의 좁은 가슴과 또 성급한 머리로 적으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 나와 싸우게 하기 위해,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강건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미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우리가 다시 쉽게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뒤집을 수 있고, 표정 하나로 뒤집을 수 있고, 굳게 닫힌 마음 하나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싸워라 라고 하지 않고 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겨라가 아니라 무너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 들고 싸우라고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를 적으로 돌려대는 나 자신과 싸우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이 입어야 하는, 나를 보호하는 보호대이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보호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이 정말 마귀의 관계와 싸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형제 자매와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강건함은 상대를 눌러버리는 힘이 아니라 사랑 안에 머무는 힘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그것을 위해 나 자신에게 진리를 취하게 하며 또 의의를 취하게 하며 또 평안의 복음을 스스로에게 취하게 하며 또 믿음을 취하게 하며 구원을 취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하는 힘입니다. 몇 번의 실패를 거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들, 하나님의 이웃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의 실패들을 거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힘, 그 강건함,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강건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강건함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를 보내놓고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갈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일해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화평을 이루셨고 이미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또 표정 하나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너네 똑바로 못하니까 이거라도 해라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리가 필요하십니까? 의의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평안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구원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닫기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다른 것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다른 사람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을 우리가 함께 보호해 나아가기 위한, 그가 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감사한 마음으로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